가기 그지없고, 특별히 이 경기가 침체되어 어려워져 있고, 또 감염병이 다시금 확산이 되어지고, 그래서 사람들마다 모두 불안해하고 있고, 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난 주간에 뜻하지 않는 역대급의 폭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아픔을 당하는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이런저런 걱정과 시름이 깊어지는 이런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이면 경제 얘기고 정치 얘기고 모두가 다 어두운 내용들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미래가 불투명하다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 또 분명한 것은 미래가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 하나만 확실하고 다 불확실한 것밖에 없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불안해하는 것보다 희망을 말하고 소망을 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일을 우연하다, 저절로 재수가 좋다, 팔자가 어떻다, 이런 타령하지 않습니다. 긍정적 사건이든 부정적 사건이든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여 계시고, 특별히 우리의 생과 화와 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는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이런 긍정적 믿음과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시대 어느 때는 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늘 우리와 함께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위도 더위도 고난도 변화도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상존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그런 환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은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제가 두 군데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는 성전에 올라가서 노래하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신 하나님에 대한 노래와, 또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익히 잘 아는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떨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물론 좋을 때야 다 호영호재하지요. 내가 정말 어려워보세요. 내게서 건강이 떠나고 내게서 물질의 힘이 떠나보세요. 내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옛말에 김병에 효자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시작부터 나의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무사히 복음으로 돌아올 때에 돌이켜 생각해 보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와 해방, 이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하는 고백을 하며 노래하며 귀환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었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것도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피눈물 나는 포로의 삶을 살아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해방을 맞아서 70년 만에 고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포로 생활할 때 미래가 정말 얼마나 불투명했겠습니까? 언제 다시 고향산천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친일파가 생겼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일본은 대동아 전쟁을 일으켜서 전 세계를 지금 전부 다 일본화 만들어가고 선옆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가 해방될 것이라고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약삭받은 사람들은 일본 사람 편에 붙어서 친일파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청산리 전투가 한만 한다고 해서 해방이 주어지겠습니까? 일본이 전 세계를 지배해 나가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참 눈물겨웠던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잖아요. 민족 지도자들의 눈물 흘린 계몽도 있었고 독립운동가들의 활약과 눈부심도 있었지만, 이것은 일본의 전투력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일제 강점기 말에는 더욱 처참했잖아요. 우리 이름을 쓸 수가 없었어요. 창시개명, 신사참배, 엄청난 민족적 수고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대동아 전쟁 이후에 일제의 발악이 더 심해져서 민족의 독립과 해방에 대한 희망은 마치 타오르다가 꺼져버린 잿더미와 같았습니다. 이대로 민족의 역사가 끝나는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영원히 바벨론의 속국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방이 왔고 독립이 왔습니다. 해방,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우리가 가진 힘은 일본이라고 하는 거대한 바위를 향하여 벼랑 던진 것밖에 되지 않는 처절한 상황이었습니다. 77년 전 해방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으로 이것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희망을 포기할 무렵 하나님께서 극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의 포로 압제, 그 이전의 애굽의 압제로부터 자유와 그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기에 저들은 고백하기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저들은 오늘 주어진 자유와 해방을 생각하며 지난날 바벨론 포로 생활에 처참했던 그 순간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귀환하면서 부른 노래가 시편 121편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포로 생활할 때 그들의 미래가 얼마나 암울하고 불투명했겠습니까? 누구도 해방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꿈에도 상상해도 했겠습니까? 얼마나 미래가 암담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37편에 보면 그들이 그런 미래의 암담함을 보고 현실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그 마을 강가에서 검은 거를 걸어놓고 울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상도 못하는 자유와 해방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걸 꿈꾸는 것과 같았다. 시편 126편에 보면 그때 우리는 꿈꾸는 것과 같았다고 오늘 주신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뼈저림 속에서 몇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고난 속에서 비로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저들이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첫째는 예루살렘에 대한 소중함과 그리움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은 나라에 대한 소중함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벌써 역사가 77년이 아무런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 암울하게 살았던 우리의 선배들은 다 이 세상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세대는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픔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픔이 와서 내 소중함을 발견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픔이 오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저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유, 예루살렘 성의 소중함, 나라의 소중함, 저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오면서 마음이 설레었어요.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 돌아옵니다. 얼마나 저들의 마음이 감격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들은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기서 말하는 산은 시온산입니다. 예루살렘을 병풍처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산이 시온산인데, 유대인에게 이 시온산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여겼던 것이고, 장차 메시아가 도래할 산이고 재림할 산이고 영광의 산이고, 다시 이 예루살렘 성을 못 볼 줄 알았는데 마침내 눈앞에 이 산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다시 못 볼 줄 알았는데 저 예루살렘 성이 보이고 시온산이 보일 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해방 전후사의 책을 보면 8.15 광복이 있었던 날, 온 국민이 온 일서를 놓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며 마치 초대교회 전 니것 내 것이 없이 함께 기뻐하고 광복을 노래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외지에 나갔다가 부산으로 돌아올 때 부산하는 그 이정표가 보이면 어떻습니까? 벌써 마음이 편안해지고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저들이 포로 생활 70년의 삶을 살다가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시온산 예루살렘 성을 볼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시온산은 히브리 사람들의 고향이요, 마음의 고향이요, 영적 고향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고향이 있어야 합니다. 고향이 사람을 확 잡아주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이 마음의 고향입니다. 가정이 든든한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직장에 갔다가 밤이 되면 다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직장 옆에 좋은 호텔이 있고 직장 옆에 좋은 음식점이 있어도 다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왜냐? 집은 나의 정신적인 고향이요, 마음의 고향입니다. 내가 태어난 고향, 그것도 마음의 고향입니다. 사람들이 고향을 얼마나 그리워합니까? 명절만 되면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날 만큼 얼마나 고향을 그리워해서 합니까? 사람은 마지막 죽을 때도 고향에 묻히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고향이기 때문에. 교회도 마음의 고향, 영적 고향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교회 갈 수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이죠. 영적 고향, 마음의 고향이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고난이 와보세요. 어려움이 와보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싶잖아요. 몸이 아파서 얼마 동안 갈 수 없는 입장이 되어보세요. 어떤 중풍병 성도는 수년을 옮겨 누워있으면서 그가 눈물로 참여하며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하고 신체의 자유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 했는데 이제 내가 병들고 보니 하나님의 성전에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이었는가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 살아생전 한 번만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한 번 드리고 죽어도 한이 없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고향이요, 영적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그리고 시온산은 영혼의 고향이요, 마음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멀리 떨어져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삶을 저들은 살면서 언제나 우리가 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언제나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을까? 마음의 고향, 영적 고향을 그리워하고 사모했는데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 시온산을 바라볼 때에 꿈같이 해방이 되어서 복으로 돌아올 때에 그 시온산을 볼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복을 발견했고 예루살렘 시온산을 발견한 것입니다. 재발견한 것입니다. 두 번째 발견한 것이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70년, 77년 전 해방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죠.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지내오는 동안 우리는 마음으로 그리워했지만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갈 수 없었는 그 고국인데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생각해 보니 100%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1편 2절을 보시죠. 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컸는가를 깨닫게 되고 비로소 저들은 그 포로 생활 70년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재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죄를 짓고 우상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무신론자가 되지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행자지하고 지멋대로, 지 경험, 지 지식대로, 지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차이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내재하고 계심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람 앞에 말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하나님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가식과 위선과 허풍을 떠는 사람들이 많아. 옛날에 낮에 하는 말 누가 듣는다 그랬어요? 새가 듣고 밤에 하는 말 쥐가 듣는다 그랬습니다. 어느 안전인데 우리가 허튼 말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는 게 뭐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내주에 계시고 내 언행 심사를 살피고 계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알았느냐? 고난을 통해서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말씀이 전파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촉구했지만 거부하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셔서 저들에게 아픔을 주신 거예요. 바벨론으로부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난의 삶을 삽니다. 피눈물 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꿈같이 하나님 은혜로 해방을 받고 복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돌아오게 되었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우셨다. 여기서 저들은 하나님을 재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동안 잊어버렸고 그동안 도외시했고 우상을 쫓았고 정신없이 살았는데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재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고백하기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하나님에 대한 재발견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고난을 받아야 정신을 차립니다. 고난을 받아도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은 성경인 미물과 같다 그랬어요.
이게 사람의 약점이고 장점입니다. 사람은 고난을 받고 아픔을 당하고 실패를 경험해야 비로소 눈이 떠지게 되고 뭔가를 발견하게 되고 잃어버린 것을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고 우리가 만용스럽게 활동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 몸에 건강에 적신호가 와보세요. 비로소 사람들은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소중함을 몰라요.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너무 잘 살아.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집집마다 비리 다 있지, 차 있지. 네? 얼마나 풍요로운 나라입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이 선교와 복음 전파는 전쟁과 기아와 질병과 환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집니다. 제가 자꾸 말해서 죄송한데 넉넉하고 부유한 사람한테 전도해 보세요. 안 맥힙니다. 언제 맥힐까요? 그에게 인간 25시간 찾아와야 비로소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별소리 다 하고 잊어버리고 무상 섬기고 살았는데 언제 깨달았느냐? 고난이 왔을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도 주시고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지난 역사 미국의 9.11 테러 사태를 보세요. 상상도 못했던 미국의 자존심이 무너졌잖아요. 그 일을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찾아들어서 미국 교회가 차고 넘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게 되고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기까지 돌아오게 된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시인은 말하기를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형통이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돈 잘 벌고 만사 형통하면 다 될 것 같았죠.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다 타락하게 돼요. 지금 여러분 아시는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마약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잘 사는 나라 전부 다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밥 먹고 살만 하니까 허튼 생각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고난이 와보세요. 고난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저들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재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보호하심.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다. 포로 생활하는 건 숱한 사건이 많았죠. 위기도 환난도 서름도 억울함도 그리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 별의별 일이 많았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정신대 할머니들의 그 처절했던 시간에 대한 고백을 듣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삼촌, 우리 할아버지들이 그 일본에 끌려가서 노역과 부역 생활했던 걸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보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처절했습니까? 그런 풍상을 다 겪고 무사히 귀국의 대열에 기어 들어오면서 그래서 예루살렘성이 보이고 시온산이 보였을 때 감기에 무량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70년 동안 무사하게 보내고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3절에 3절 말씀 다같이 시편 121편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기가 좋을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지금까지도 좋으시도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 내게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 믿어 뭐하냐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일이 안 되고 아프고 눈물 나고 통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저주해서 가니 나를 사랑해서 내 영혼이 파멸의 길로 지나지 않도록,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부르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생각할 때 얼마나 여러분 두렵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24시간 감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감시 카메라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기 오는 동안에 벌써 몇 번씩 카메라를 지켰고, 차 안에 블랙박스부터 시작해서 엘리베이터, 길거리, 온 천지 다 사람이 만든 첨단의 기술도 이러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온갖 시련과 고난을 다 겪고 여기까지 왔을 때 생각해 보니까 그 피눈물 나는 세월, 온갖 풍상을 다 겪을 때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셨구나. 그래서 고백하기를, 너를 지키신다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한다.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삶은 생각하는 삶입니다. 생각하는 삶,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삶입니까? 생각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어요. 생각이 없으면, 이런 깨달음이 없으면 하찮은 미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소 한 번 잃어버렸으면 됐지 10번, 20번 잃어버리고 왜 안 고치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처럼 IQ 170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는 고백하기를, 나의 일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니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세요. 과연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 복된 모습이 무엇입니까? 깨닫는 삶입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받으시죠? 건강검진 받았는데 조금 뭐가 이상하다면 어때요? 벌써 반은 죽는데요. 그 다음에 결과 보러 갔는데 이제 거기서 끔찍한 소리 들었다. 이제 파김치가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배 목사님으로부터 어떤 성도가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도 예배, 기도, 또 더운 날, 이 또 둘째 주는 청소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또 와서 함께 이렇게 봉사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참 목회자의 마음으로 가슴이 저려갔어요. 한 주간 동안 그분을 기도하면서 참 이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구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게 경사스럽고 좋은 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을 언제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믿음도 그렇지만 사람의 사람됨을 알면 두 가지. 칭찬해보면 기고만장해지는 사람은 시원찮은 사람. 두 번째, 아픔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욥은 하루아침에 10남매가 죽습니다. 재산을 도둑질 당합니다.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그렇게 몸부림쳐서 그 고난을 겪었잖아요. 고난 속에 사랑을 알아보는 것. 저들도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에게 결코 손해를 끼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노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라도 나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들이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또 하나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판을 보나 현실을 보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없어요. 하는 짓들을 보면 참 한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땅의 일이 사방팔방으로 막힐 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냐? 지난 날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였고 보호하심이었고 도우심이었고 그 결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믿음이 생기죠. 소망이 생기잖아요. 어떤 믿음과 어떤 소망일까요? 지난 날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미래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재발견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들이 고백합니다. 자, 5절, 6절, 7절 다같이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에 날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미래 진행적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보호하겠습니까? 낮에 해가 밤에 달이 삼지 못하도록 해치 못하도록 지킨다는 말이 뭐예요? 주야로 당하는 환난. 여러분, 얼마나 시련과 환난이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우상 안에 사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속을 지나고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도록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상시에 큰 소리 펑펑 칩니다. 별소리 다 합니다. 무신론자라고 아주 자랑합니다. 이게 다 뭐예요? 무지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 조그만 고난이 오고 아픔이 와보세요. 옛날에 임사오차이라고 했어요. 죽음 앞에 하나님 안 찾는 사람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런 환난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주께로 돌아가게 되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어디서부터 왔던 곳이 있었으니까 컴백, 뒤돌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왔던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께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시인은 고백하기를 원래의 자리로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우상을 찾았고 큰 나라의 문화를 즐겼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요, 그것이 인생의 모든 것인 줄 알고 거기에 미혹되어 살아가다가 징계를 받아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피눈물 나는 세월을 겪으며 가까스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저들이 여러 가지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고국에 대한 그리움도, 예루살렘 시온산에 대한 그림도 재발견하게 되고, 여기까지 우리가 돌아오게 된 것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는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우리 미래에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과 신뢰와 소망, 이 하나님을 재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중병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는 위기가 곧 기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포로 생활을 통해서 고난과 환난과 압제를 통해서 비로소 저들은 진정한 길을 발견했고, 위치를 발견했고, 하나님을 발견했고, 자신을 발견했고, 미래의 오직 길은 하나뿐이라고 하는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대기업의 회장님께서 모교회 졸업식에 축사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축사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회로 나가는 여러분에게 내가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 꼭 실패를 경험해 보십시오. 이 짧은 한마디가 모든 졸업생들 가슴 속에 신선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실패를 경험해 보라고 했겠습니까? 젊은 날에 어설픈 성공이 미래를 망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길을 찾게 되고, 실패를 거울 삼아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모교를 사랑하는 교회장님께서 그 후배들에게 그 졸업식장에서 실패를 경험해보라. 참 지혜로운 축사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병드는 것도 아픈 것도 실패도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상황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느끼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고, 실패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절실하게 느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들이 힘이 소진될 때, 그리고 기진맥진할 때 바로 그때가 기회고, 그때가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해방 77주년을 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픔의 역사 속에 오늘의 이 나라가 이렇게 부여와 풍요에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동시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그 하나님, 나의 생과 사고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은 때때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아픔과 눈물의 골짜기 인도하지 않고,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심으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된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